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자동만도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우리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노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열방이 내게로 나아오리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 덮으나 오직 주께서 일어나서 내
오늘 본문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16장부터 연결해서 다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이에요. 16장도 17장도 18장도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 져야, 내가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잃은 양 하나도 돌아올 수가 없어. 내가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형제를 얻을 수 없어. 내가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얻을 수도 없어.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몇 번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냥 이방인 취급해라, 세리 취급해라 하는 말씀처럼 이해해버리고 말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든 아니면 집안의 형제든 아니면 부부든 부모 자식 간에든 어떤 죄를 범하면 너와 그만 가서 그에게 권고해라. 그가 들으면 그 사람을 얻게 된다. 그러니 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냥 피하지만 말고 가서 권면해줘라. 가서 권고해줘라. 그래서 형제를 얻을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나.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라. 자,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한 번 해서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다시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권고도 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해라.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들어요. 그때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은 이제 교회에다 함께 그 부분을 놓고 함께 힘쓰고 애써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 취급해라, 세리 취급해라 이 말이 꼭 우리에게 듣기는 어떻게 들려지냐면 걔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해라, 세리 취급해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방인 취급하고 세리 취급해서 아예 그놈은 버려버려라. 이런 뜻이면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자, 19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반드시 이 문제는 풀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 취급하라, 세리 취급하라, 그래서 거기서 끝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방인과 세리가 됐을 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 됐고 세리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포기하셨나요? 주님께서 피하셨나요? 포기하지 않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 사람에게서 건져내시고 세리 같은 죄인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우리 주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너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요. 절대로 네가 십자가의 길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절대로 이것을 포기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하냐면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이 결국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라 하는 이 말은 이방인과 같고 세리와 같아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서로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을 너는 피하려고 생각하지만 말고, 포기하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이 막힌 것, 이것을 풀어야 한다. 그런데 이 풀어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매우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절대로 고민 안 할 수 없습니다.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을 주님께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부 사이에 우리의 때때로 정말 고민하고 관계가 어려워 갈등하고 그래서 우리는 피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민과 슬픔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저런 아내, 저런 남편하고 살면 싸울 것이 전혀 없다.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살면서 저도 매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야 그래야 서로가 좋아져요. 그러면 집사람은 나 같은 남자하고 사니까 그런 게 없을까? 아니요. 동일합니다. 집사람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의 관계는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십자가거든요.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 두 사람 사이에 누군가 하나 포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누군가 하나 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못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파요. 임 목사는 효자라. 진짜 효자 아니거든요. 매일 저도 싸웁니다. 어머님 평생 고생하시고 나를 낳기 위해서, 나를 기르기 위해서 애쓰신 어머니,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케 해드리고 사랑해야지. 근데 제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겟셋만에 올라가야 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 자식이라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생명을 다 바치고 있어도 저희 어머님도 나를 바라보면서 자식이 뭐 저럴 수밖에 없나 하고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어머니도 역시 겟셋만의 동산에 올라가야 서로의 관계는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얻을 수 있어요. 우리도 6남매 형제가 있습니다. 서로가 겟셋만의 동산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전부 다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형제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다 남의 식구가 들어와 있어요. 남의 식구가 들어와 있는 그 형제 속에서 이게 관계가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요. 어느 쪽인가 겟셋만의 동산에 올라가야 형제를 얻을 수가 있고 잃은 영혼을 얻을 수가 있지, 겟셋만의 동산에 올라가지 않고는 아무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마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포기하면 잃은 영혼을 얻을 수가 없어요. 형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포기할 수 없는데 주님인들 이것을 이길 수 있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서 겟셋만의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지금 함께 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 그곳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에서 피했나요? 포기했나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겟셋만의 동산이 올라가실 수밖에 없고 밤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죽게 되었으니 시작.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 좀 피할 수 없나요? 이 십자가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나요?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얼마나 주님이 이 십자가라는 길이 쉽지 않고 만만치 않으셨으면 이것을 가능하면 없을 수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하나님 가게 해 주세요.
4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본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형제들 관계가 힘들어요. 가족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포기하고 피하는 길만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같이 합시다. 피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겟세마네로 올라가라. 그럼 겟세마네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잔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 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십자가, 하나님 어떻게 하든 이 십자가 이걸 없애주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아요.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 하나님, 이 십자가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세요. 부모님, 아유,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지금 너무 어렵게 만들고 십자가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부모님이 내게 짊어지는 이 십자가 없어주세요. 그 다음날 부모님이 돌아가시나요? 또 그걸 바라시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십자가의 무게는 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십자가의 무게는 같은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3번씩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쉬어라. 내가 이제 가까이 왔다. 결국은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쉼이 찾아왔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동일해지는데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쉼과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까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 18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무게 있는 십자가를 그냥 거두시고 없앤다는 이 말이 아니요. 왜? 2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9절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 나의 멍에가 뭐요? 십자가요. 십자가요. 너도 이 십자가, 내 멍에를 메고 내가 걸어갔던 것을 네가 배워서 너가 그 십자가를 피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간의 십자가나 가정에서 형제간의 십자가나 교회 안에 어떤 십자가이든 같이 합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포기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자? 겟셋만의 동산으로 올라가자. 그럼 겟셋만의 동산으로 올라가면 이 십자가를 없애주신다? 아니요.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본문 20절이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두세 사람이, 그래서 나 혼자 이것을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나도 지쳐요. 그러면 아내를 부를 수도 있고 남편을 부를 수도 있고 믿음의 식구를 불러서 함께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 뭐 하신다? 계신다. 그곳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사울에게 늘 쫓김받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그 삶의 현장 속에 다윗이 시편 57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57편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지금 어디로 피했어요? 주의 날개로 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피한들 피해지는 게 아니야. 오직 우리가 피할 길은 어디냐면 주의 날개로 주의 안으로 피하는 것만이 피할 길이야. 다윗이 한번 피해봤어요.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근데 블레셋으로 간 다윗 거기서 피해졌나요? 십자가는 절대로 피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가 어떻게 했나요? 미친 사람, 생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가 있어요? 미친 사람처럼 살아갔습니다. 어느 곳에도 피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포기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그 십자가의 길만이 잃은 영혼을 찾을 수가 있고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만이 형제를 얻을 수가 있고 포기하지 않고 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만이 남편은 아내를 얻고 아내는 남편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얻을 수가 있고 자식은 부모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 재앙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서 어디로만 피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피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다윗이 피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결국은 하나님만이 여기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으리라.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거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십자가를 없애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이 십자가를 무게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같은 무게인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읽어봐요. 4절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보세요. 영혼은 사자들 가운데 있고 그리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눈 감아도 사자들 가운데 있고 내가 눈을 떠도 불 가운데 있는 저 남편, 저 아내하고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만 생각하냐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밖에 더 하겠어요? 아니면 빨리 내가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어디로 피하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 중에 지금 있어요. 시작. 그들의 이는 뭐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갈등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포기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는데 말 한마디 떡 던지는 소리가 창이야. 말 한마디 던지는 소리가 칼이야. 실제 여러분 칼로 상처를 내는 것보다 말로 창과 칼이 돼서 우리의 심장에 상처를 내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평생 못 잊는 거예요. 그냥 상처는 병원 가서 조금 치료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상처는요, 무지하게 오래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칼과 그리고 창으로 마음의 상처를 내기 전에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지금 바뀌어지지는 않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시는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어떤 힘을 받았는지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영광이 높아진다는 말은 영광은 십자가의 길만이 영광이 있는 거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하여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내 결함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승리하신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그 기도 속에서 깨달아졌습니다. 기도 속에서 알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이신가요? 지금 상황이 바뀌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포기하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인자와 말씀의 진리로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 안에서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시면 이제 새가족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꼭 한 번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서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좋아서 등록했어요? 싫어서 등록했어요? 좋아서 등록했어요 라는 말을 꼭 하세요.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담임 목사 좋아서 등록했어요? 싫어서 등록했어요? 다 한마디로 좋아서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보시라고. 이 교회도 문제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 지나면 담임 목사 실망스러운 것도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그냥 제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십자가 길을 포기하거나 피하면 다른 곳에 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포기하거나 피한다고 해서 해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도요, 어느 분께서 그러세요. 목사님, 혼자 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아마 혼자 자고 혼자 떨고랑 이 큰 집에서 자는 것을 아마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해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이 십자가 안 지려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좋을까? 야, 혼자 살지. 그러면 혼자 살면 그 십자가가 피해졌나요? 피해졌나요? 절대로 피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 길을 피하는 것은 누구께?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이요. 분초마다 우리의 십자가, 분초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피하십시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없애주신다? 아니요. 무게를 가볍게 해주신다? 아니요. 똑같은 무게예요. 이 세상은 똑같은 무게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볍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쌀 한 가마니를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어린 시절이라고 하니까 몇 살인지를 잘 모르시니까 10살 아래로 보세요. 내가 그때 쌀 한 가마니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들을 수 있게요? 없게요? 아니,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보이나요? 암만 제가 힘이 없고 먹는 게 부실한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한 가마니 들어요. 뭐 쌀 한 가마니라고 해봐야 80kg인데 맞아요? 그게 한 가마니가 80kg인데
우리 원로 목사님 뭐 한 70kg 정도 나가신다면 원로 목사님 내가 하나 못 들겠어요. 충분히 들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피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해도 있게 돼 있어요. 다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인자와 진리로 우리가 깨달아 그 십자가를 우리는 거뜬히 그리고 들고 가고 메고 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형제를 얻읍시다. 잃은 영혼을 얻읍시다. 남편은 아내를 얻읍시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얻으십시다. 부모는 자식을 얻으십시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얻으십시다. 이 길만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길. 우리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자.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포기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이 길을 걸어가야만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고, 잃은 형제를 찾고, 잃은 부모를 찾고, 잃은 자식을 찾으며, 잃은 아내를 찾고, 잃은 남편을 찾을 수 있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안 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를 원하며 결단하고,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시는 쉼과 평안으로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그리고 형제들을 다 얻고 자매를 얻어 잃은 양을 찾게 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한국중앙교회 위에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